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이제 천천히 기다리세요.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몇 가지 성경에 입각한 내용인데 혹시 앞에 성경이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씩 준비하시면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동체가 뭐냐, 가톨릭 교회에서 얘기하는 공동체가 뭐냐, 근데 그 공동체라는 것이 하나의 유기적 조직체라면은 그 공동체가 그야말로 이렇게 순환되기 위해서,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요. 혹시 그 질문하실 것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강의에 관계되는 내용 안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동체란, 교회에서 말하는 공동체라는 뭐냐? 커뮤니티라는 말은 라틴 말 꿈이라는 말과 우니타스라는 말을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공동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너 공동체라는 말을 가지고 너 왜 나하고 똑같지 않아? 너 왜 나하고 달라? 이걸 가지고 탓을 하는데, 공동체라는 말은 함께 일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우리는 같은 전례를 하고 있구나. 우리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구나. 우리는 같은 성경을 읽고 있구나라는 일체성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왜 너는 나하고 달라? 너 다르기 때문에 너는 틀렸어 라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제껏 공동체가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언이라는 것은 친교와 일체성이라는, 그 커뮤니티라는 말은 커뮤니언과 그 유니티, 이제 영어로 지금 해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소위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교 안에서, 특히 가톨릭 교회 안에서 공동체라는 건 뭐냐? 이제껏 가던 길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껏 가던 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죠. 세 번째로, 이거는 교회법적으로 규정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도 공동체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기도해야만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프레젠튼 공동체, 오클랜드 공동체, 생마이클 공동체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내가 거기에 무슨 교적을 두고 있거나 거기 레지오에 소속되어 있거나 이런 걸 다 떠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을 수 있을 때 그때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너 왜 우리 공동체에 왔어? 그 사람 지금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우리와 함께 먹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도 역시 우리 공동체란 말이죠. 그런데 너 왜 여기 왔어? 네 공동체는 저기 아니야? 이것은 하나의 지엽적이고 아주 부수적인 문제지, 근본적인 것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먹는 사람이어야 한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성체를 받아 모시는 그런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째, 공동체란 말씀을 되새기고 성체를 모시는 사람들, 즉 미사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소위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껏 우리가 지니고 있었던 그런 어떤 지역적이고 인종적이고 혹은 무슨 민족적이고 이런 의미에서의 공동체는 전체라는 공동체라는 그 의미에서 아주 부수적이고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체는 또한 유기적인 조직체입니다. 인간들의 유기적인 조직체예요. 인간들의 유기적인 조직체에는 어떤 윤활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윤활유가 뭐냐? 윤활유는 신부도 주교도 수녀도 사람도 아닌 윤활유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윤활유가 될 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윤활유가 되지 않은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뭐냐? 저는 하느님의 말씀을 자기 발에 등불이 있어야 어두움을 헤쳐나가니까. 그래서 자기 발에 등불이고 또 자기가 가는 길에 빛이다. 이런 하느님의 말씀을 자기 발에 등불, 자기 길에 빛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만이 가톨릭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러면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그 새 천년기라는 새로운 3000년기를 연대를 맞이하면서 새 천년기라는 문헌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알아보고 그들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그들의 원의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바를 살필 줄 아는 정신, 그걸 살필 줄 아는 정신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바를, 그들의 원의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바를 살필 줄 아는 정신이. 두 번째는 다른 이들에게 안에서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여 그것을 하느님의 선물로 인정할 줄 아는 능력. 세 번째로 서로 남의 짐을 져줌으로써 이웃이 되어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며 경쟁과 불신과 질투의 유혹에 굴하지 않는 노력. 교황님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저런 정신이 없고 저런 능력이 없고 저런 노력이 없는 그것은 가톨릭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자기 꼴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첨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후반부 두 번째 시간에 자기 꼴을 아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교황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서 똑같이 얘기를 해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느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와 나누는 내적인 친교가 우선인 영성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사람들과 나누는 외적인 친교 조직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러한 외적인 조직들은 친교를 표현하고 발전시키는 수단이라기보다 영혼이 없는 장치, 친교의 가면이 될 것이다. 하느님과의 친교가 먼저고 다음으로 인간적 친교가 따라야 한다. 아까 서두에 제가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특히 한국 사람들 공동체 안에 떨치지 못하는 아주 근본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인간적 친교를 하느님과의 친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1독서가 뭐였었어요? 미사 안 하셨어요? 예레미야 예언서에 했었어요. 예레미야 예언서가 뭐 하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예언서가 왜 하느님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주셨습니까? 하면서 저항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자기가 예언자가 되고 싶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언자로 불러주시고 그 예레미야 예언자의 뼛속에 하느님의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어디를 가든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우색거리, 조롱거리, 바보, 병신 취급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느님 왜 나를 예언자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친척이 죽어도 가서 고걸할 수가 없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혼인을 해도 거기에 잔치집에 가지도 못하게 하는 하느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대드는 겁니다. 십자가의 무거움 때문에. 그러면서도 나는 당신이 짊어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죄송합니다만 공동체 안에 발에 등불이 없다는 거고 길에 빛이 없다는 얘기가 서서히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미사 하신 지 불과 2시간밖에는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겪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옷을 붙들고 반박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옷자락 끝 새끼손가락 하나 걸고 뭐 몸을 비비틀면서 무슨 콧소리 내면서 안 돼 뭐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옷자락을 붙들고 반박하였다. 멱살을 잡은 겁니다. 내가 너를 믿고 여태껏 따라다니는데 네가 급살 맞는다면은 지금 우리 12명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게 대드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딱 그러십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뭐냐?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일을 사탄이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뭐예요? 바울 사도는 뭐랬어요? 영적 제물로 자신을 봉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런 일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소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베드로 사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뭐라고 얘기했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무엇이 그런 일인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분별할 줄 알고 또 자기를 살아있는 영적 제물로 하나님께 봉헌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화답송의 저자는 뭐예요? 화답송 내용이 뭐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화답송의 저자는 십자가를 팽개치고 사방 돌아다니다가 다시 하느님 앞에 와서 당신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가벼운 십자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찬미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제1독서, 제2독서, 화답송, 복음이 온통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의 친교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친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거 십자가지요. 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가로 막대기를 허공에 띄워놓고 세로 막대기를 세울 수 있습니까? 세로 막대기를 꽂아놓은 다음에야 가로 막대기를 댈 수 있는 겁니다. 세로 막대기가 세워져 있을 때 가로 막대기가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과 하느님과 인간의 친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교, 가로막대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교가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천주교 신자들은, 특히 한국 천주교 신자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교가 더 먼저고 하느님과 인간과의 친교는 두 번째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늘 삐거덕거리는 거예요. 늘 삐거덕거리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윤활유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과의 친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느님과 나와의 친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교황님은 그랬잖아요. 외적인 조직들은 친교를 표현하고 발전시키는 수단이라기보다는 영혼이 없는 장치, 친교의 가면일 것이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일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인간끼리의 일치는 쉽게 땅에 떨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로 막대기가 없고 어떻게 가로 막대기를 허공에 띄울 수 있습니까? 누가 무슨 재주로? 주일날 미사 오시기 전에 1독서, 2독서, 화답성, 복음을 읽고 교회가 이 4가지 성경을 가지고 나보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라는 것인가? 이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 때 인간과의 친교가 가능하고 그게 다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왜? 내가 가는 새로운 길을 가는데 등불, 빛이 없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누가 이리 가는 게 맞다고 그러면 쭉 가다가 아닌 것 같으면 또 저쪽으로 쭉 가다가 이것도 아닌 것 같으면 저쪽으로 가다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친교가 먼저 이루어진다 이거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공동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에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는 구체적으로 평신도들이 이루는 공동체의 요건에 대해서 저렇게 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소명이 반드시 으뜸이어야 한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가야지요. 성경을 알아야죠. 그 2번째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내 안에 녹아 들어오고 그리고 생활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3번째로 온갖 봉사자들이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다양성과 일치의 역동적 원리이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다양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야. 하나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인데 왜 너 빨간 옷 입고 왔어? 우리는 하나인데 너 왜 하얀 옷 입고 왔어? 우리는 다 하나기 때문에 파란 옷을 입기로 했는데, 파란 옷을 입어야 하는데,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는 공동체는 이거는 소위 유니포마이즈, 망합니다.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3번째로 구성원들은 교회가 자기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 뭐랬어?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뭐라고 예수님은 얘기냐? 사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자기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많은 경우에 저 문제 때문에 공동체가 깨지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펼쳐야 하는데, 어떤 공동체든 구성원의 실생활과 믿음의 긴밀한 일치가 깨진다면 이미 교회 단체가 아니다. 그건 무슨 동호회, 취미 때문에 모이는 곳, 계모임, 이거하고 교회 공동체는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느님과 내가 먼저 우뚝 서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지금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이라는 그 권고문을 발표하셨는데 정말 충격적인 권고문입니다. 아주 그 평범한 이야기를 비범하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교황님들 문헌이 형편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전에 교황님들 문헌은 너무 집약적이고 너무 신학적이고 그런 아주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교황님의 문헌은 평범한 것을 아주 비범하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충격적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종교를 개인의 내밀한 영역으로 가두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욕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국가 생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말라고, 국가 사회 제도의 안녕과 관심을 갖지 말라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지 말라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나 콜카타의 데레사 복자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도록 이들을 성당에 가두어 버려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은 그러한 주장을 용납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캘카타의 데레사 복녀 보고 너 나가지 마,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지 마,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너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지 마, 교회가 박살났을 겁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성인의 시대에 그 엄청난 위기의식 속에서 교회를 다시 살려낸 성인이 프란치스코 성인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교황님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참다운 신앙은 결코 안락하거나 완전히 개인적일 수 없는 것으로서 언제나 세상을 바꾸고 가치를 전달하며 이 지구를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물려주려는 간절한 열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확실히 정의가 모든 정치의 목적이며 고유한 판단 기준이라면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정의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정의 얘기하면은 목적으로서의, 결과로서의 정의만 얘기합니다. 교회는 한 번도 결과로서의 정의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과정적 정의를 얘기합니다. 과정적 정의. 시작부터 중간까지 그리고 결과까지 모두가 다 정의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훔쳐왔어. 가난한 이들을 도와줬어. 잘했다. 아니라는 것이죠. 과정에 있어서 정의롭지 못하다면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도 정당해야 되고 방법도 정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 사목자들은 더 나은 세계의 건설을 진력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교리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을 하며 개혁적인 활동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심에서 나오는 희망을 끊임없이 가리킵니다. 특히 복음의 기쁨 183장을 저는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혹시 복음의 기쁨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발에 등불이 있어야 하고 길에 빛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발의 등불과 길의 빛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이거를 저는 세 가지 마태오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첫 번의 사진은 요한성당 성모상이고 지금은 요한성당 소성당 제대 뒷면입니다. 자, 여러분들 귀에 익으실 구절이에요. 청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 청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 이 구절은 마태오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12절 사이에 있는 다섯 번째 말씀인데 결론은 황금률,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라는 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5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5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8절은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나오지요? 찾았어요? 찾아라, 구하라, 문을 두드려라. 나오지요? 네. 그 말씀을 한번 11절까지만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앞뒤 맥락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넘어가시죠. 자, 이제 바오로 사도는 황금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해놓았고, 그래서 초기 수도자들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을 거룩한 독서의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소위 가톨릭 교회 안의 기도의 전통입니다. 원래 유다인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되새기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서 더 연장할 때 관상의 단계에 들어간다라고까지 가르칩니다. 관상의 단계가 그럼 어느 단계냐? 소위 잠심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잠심 상태가 어떤 상태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개거품을 물면서 얘기를 하는데 잠은 자고 있지 않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툭 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뭐 얘기했는데 잠시 귀는 소리는 들리지만 자기 생각에 자기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러나 졸거나 자는 것이 아닐 때, 자기 혼자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 이때 소위 잠심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는 옆에서 구슬하건 옆에서 총소리가 나건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기도는 옆에서 떠드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잠심 상태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예수의 대리사 성녀는, 아빌라의 예수의 대리사 성녀는 잠심 상태에 들어가는데 성모성을 한번 외울 때 그 시간이면 잠심 상태에 딱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터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관상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떡하냐?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야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가지고 되새겨야죠. 묵상을 해야죠. 그리고 묵상의 결과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위 관상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도 높은 차원의 기도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생각뿐이지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하나도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안 될 수밖에. 기도는 곧 성경을 읽는 것인데, 기도서는 왜 만들어놨느냐? 기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무지구랭이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게 기도서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게 기도서예요. 정말 기도를 하고 싶다면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이게 1200년도부터 이런 습관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 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5년에 2차 바티칸 공의회를 마치면서 다시 읽기, 묵상, 기도 이거를 되살려내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되살려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기도가 안 돼. 이 소리는 뭔지 압니까? 나는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 나는 기도할 줄 몰라. 나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본 적이 없어. 이 얘기입니다. 기도가 되려면은 성경을 읽고 되새겨야 하니까. 이런 용어조차도 지금 의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안 되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조차도 몰랐던 겁니다. 자, 청하여라.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갈까요?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 세 가지 단어가 무슨 뜻일까?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청하여라. 제일 먼저 자녀들의 청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실 성령을 청하여라.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께서 말씀을 나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성령께 청하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 성경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청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성령께 지혜를 청하라. 지혜. 세 번째로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느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올바른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배우기를 청하라. 결국 청하여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내일 아침 우리 집 앞에 금덩어리 하나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내일 아침 내 통장에 수십만 불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청하라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를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게 먹을 빵을 갖다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잣대로 삼을, 등불로 삼고 빛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을 주소서, 이겁니다. 이 본래의 뜻이.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먼저 청하라는 것은 내일 아침에 금덩어리 하나 갖다 주십시오라고 청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 주실 스승을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줄 스승. 두 번째로 찾아라. 마음은 이미 하느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느님을 공경한다면 아무리 탄원과 기도를 한다 해도 하느님께서 듣지 않으리라고 하셨으니 온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찾아라. 오늘 바오로 사도가 뭐라 했어요?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가는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알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 결정적인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을 같이 배울 동료를 찾아라. 첫 번째, 말씀을 들려줄 스승을 청하고, 두 번째로 말씀을 같이 공부할 동료를 찾아라. 혼자 공부하지 말고. 왜? 혼자 공부하면은 자기중심적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동료와 함께, 그리고 혼자 공부하다가는 쉽게 지칠 수 있으니까 격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동료를 찾아라 이거예요. 세 번째로 문을 두드려라.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한다고 해놓고는 자기가 원하는 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은총과 사랑을 달라고 그래. 그래도 안 줬어? 더러운 하느님, 내가 이따위 하느님을 내가 꼭 믿어야 돼? 이런 얘기합니다. 하느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은총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는 때,
당신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만큼,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고 싶다면 하느님이 언제 주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지, 얼만큼 주시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주시는지 이걸 알아야죠. 기본적으로 기도의 방향이 뒤틀려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뒤틀려 있으면서 하느님 탓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두드려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하느님께 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는 하느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으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그래서 정말 찾아라. 말씀을 들려줄 스승을 찾아라. 구하라.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동료를 찾아라. 세 번째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해하지 못할 때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을 눈여겨보라. 단순하게 눈으로 읽고 어설픈 논리성과 합리성을 동원하면서 이성적으로만 확인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두 개인 이유는 왼쪽 눈으로 읽은 것은 머리로 보내든지 가슴으로 보내든지 하고, 또 오른쪽으로 읽은 것은 왼쪽 눈이 보낸 거 반대쪽으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성경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감성적으로만 성경을 읽으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 구절을 읽고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감성적으로만 이해한다면. 그래서 감성적인 이해와 이성적인 이해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해가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자, 되새김이라는 말이 라틴 말의 루미나시오라는 말입니다. 루미나시오. 이 되새김을 잘 할 수 있을 때 뭐가 되냐? 루미나시오가 되는 겁니다. 아까 하느님의 말씀은,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때문에 가능하냐? 되새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말씀을 자꾸 되새겨야만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스티카, 곱게 말씀을 계속, 사람을 씹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씹어야만 신비 체험이 가능한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어요.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여기 계신 많은 부자분들 다 부자시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다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느님은,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한 번도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이고, 나는 부자인데 이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다 틀렸구나, 이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문자적 의미를 이해해야 돼요. 문자적 의미, 바늘구멍은 가장 작은 것, 낙타는 가장 큰 동물. 지금 부자와 이 낙타, 바늘구멍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바늘구멍은 가장 작은 것을 뜻하는 겁니다. 낙타는 가장 큰 동물을 뜻해요. 근데 역사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역사적 의미가, 바늘구멍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늘구멍은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데,
쓰레기와 시체를 끌고 나가는 문, 이 별명이 바늘구멍이었어요. 우리 서울의 옛날에 사대문도 그렇고 남한산성의 그 사대문도 그렇고 시체와 쓰레기 나가는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도 역시 시체와 쓰레기를 내보내는 문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바늘구멍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시체를 끌고 나가려면은 납작 엎드리기만 하면 누구든지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문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늘구멍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신을 낮춰야만 돼요. 돈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상관없이 자신을 낮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인 거예요. 이게 말씀의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세 번째로 유비적 의미, 성경을 이해하면서 특히 마테오복음을 이해할 때에는 뭐는 뭐다, 뭐는 뭐다. 결국은 아까 바늘구멍은 시체를 끌고 나가는 문이다. 부자는 가난한 이들과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모든 부자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성경 구절에서 부자를 얘기할 때에는 가난한 이들과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 네 번째로 영성적 의미를 찾아봐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나눔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겸손한가? 이게 자기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거는 겸손하지도 않고 나눔도 안 해, 저거는 상관하지 말아요. 나나 상관하세요. 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가야지 왜 남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남의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 기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가 인간적 유기체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립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붙일 수 있어야 되고, 그때 십자가가 형성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면 십자가가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생겨나지 못하게 한다? 그럼 뭐예요? 오늘 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사탄아,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구나. 너는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하느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는구나. 이 얘기를 똑같이 들을 겁니다. 자, 영성적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부자지. 그럼 나는 내가 겸손한가? 낙탁 바늘구멍을 빠져나갈 수 있기 위해서 겸손한가? 내가 나누고 있는가? 신앙인으로 살면서 말씀을 얼마나 되새기는가? 되새겼다면 실천으로 옮기고 있는가? 이게 늘 끊임없이 질문되어야 합니다. 남에게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고 십자가의 신비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분리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우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져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걸,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느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일을 할 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사이에 진정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는데도 나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의 현존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셨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다면, 혹시 주변에 누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 권고해 보십시오. 자기가 소리내서 읽는 성경, 그 읽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어올 정도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울증 치유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에게 권고했고 저 스스로도 그랬고, 반드시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읽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어오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할 수 있을 때 우울증을 치료해 주십니다. 왜 성경 읽기를 하는가? 궁극적으로 하느님과의 일치를 위해서, 하느님과 일치를 위해서이다. 궁극적으로 자신을 알기 위해서다. 자신이 바뀌려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꾸 하느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하느님은 어떻게 바꿉니까? 바뀌는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초지일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느님을 바꿔서 어쩌자는 거예요? 공동체 정신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이 성당에서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는 건데 말씀을 먹지 못하고 성체만 먹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말씀이 먼저 들어가야 성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을 먹지 못하고 있으니 마치 밥만 먹든지 반찬만 먹든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쉬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죠. 저 감실은 우리 분당 요한성당의 성체조배실에 있는 감실입니다. 저 성체가 모셔져 있는 저 형상이 못입니다. 못 대가리를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성체를 모신 겁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10분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강을 홍보하면서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시편 45장과 그다음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 쉬는 시간 동안에 잠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홍보를 믿지 못했습니다. 시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화답송 시편 60장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단침이 생기는 그런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시편 45장 아주 구약 성경의 아가를 요약해 놓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요약해 놓은 그런 시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 적어 보시면 돼요. 근데 찾아보셔야 됩니다. 우선 찾아보세요. 우선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여기 쓰여 있지 않지만 10절에 보시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자, 거기에 나오는 왕비는 지금 여기에 나오는 딸하고 다른 인물입니다. 그 10절에 나오는 왕비는 혼인을 하려는 임금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어머니는 그 전에 유다인들의 풍습에서 임금의 어머니는 임금이 앉아 있는 오른쪽에 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건 임금의 어머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딸은 왕과 혼인하려는 여인을 일컫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5장은 궁중의 어떤 궁중의 이 속기사가 어떤 임금의 혼인 예식을 보고
시로 적어놓은 것으로서 혼인 축가이거나 이방인 여인과 정략 혼인을 하는 어느 임금의 혼인 예식에 바쳐진 노래일 것이다. 그래서 누구의 혼인을 보고 쓴 글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의 혼인 예식을 보고 쓴 글이냐, 혹은 열왕기에 나오는 아합과 이제벨의 혼인을 보고 쓴 글이냐,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지만 그 아합 임금과 이제벨이라는 여인,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보고 쓴 글일 것이다 라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이해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자기와 혼인할 이방 여인의 아름다움을 원하기 때문에 마치 에제키엘 16장의 예언자의 표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 예식에서 네 가지 중요한 명령어가 나타납니다. 들어라, 보아라, 귀를 기울여라,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다시 원위치로. 자, 보면 들어라, 따라,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과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그런데 저 네 가지 명령형 동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12절에 임금님이 너희 아름다움을 열망하시니 그분께서 너희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그분 앞에 엎드려라. 엎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이 자리에 한국에서 전통 혼례식 하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세요? 한국에서 전통 혼례식 할 때 여자는 몇 배를 해요? 4배. 남자는 2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불평등이에요. 그렇죠? 똑같이 4번 하려면 하고 2번으로 끝나려면 끝나지. 아이 더러워. 그겁니다. 혼례식에 엎드려 절한 거, 그분 앞에 엎드려라, 그겁니다. 한국 전통 혼례식에서 절한다라는 것은 뭐냐? 혼인 승낙입니다. 혼인 동의입니다. 혼인 동의를 하는 것이 2배와 4배를 했던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성경은 동양에서 쓰여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동양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유럽으로 편입되어 있지만 동양입니다. 그래서 동양적 사고방식에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혼인할, 이스라엘의 임금과 혼인할 이방인 여인은, 다른 나라 여인은 혼인을 하려거든 그분 앞에 엎드려라. 그런데 엎드리기 위해서, 혹은 엎드린 다음에 저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천주교 신자가 된다면 하느님과 사랑의 짝을 이루는 겁니다. 하느님과 사랑의 짝을 이루려면 우리도 저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엎드려라. 왜 엎드리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혼인날, 마음이 기쁜 날에 남자와 결합할 여인에게 엎드려라 하는 것은 청혼에 동의하라는 뜻입니다. 사무엘 상권 25장에 보면은 다윗의 종들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어르신께서 부인을 아내로 삼으시려고 저희를 보냈습니다 했을 때 아비가일이 일어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이스라엘의 풍습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혼인 동의하면은 엎드리는 겁니다. 또 엎드린다라는 것은 하느님을 높이 받들기 위한 것이며 높으신 분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이며 전능하신 하느님께 대한 복종과 굴복, 존경과 겸손, 그리고 경외심을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엎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엎드리기 전에, 청혼을 수락하기 전에,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전에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게 첫 번째, 들어라. 자, 들어라.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구절을 써가지고 중절 모자에 붙이고 다녀야 됐고, 도포자라 같은 이런 데다가 넣어가지고 다녀야 됐고, 허리에다가 붙이고 다녀야 됐고, 이게 드나드는 문이라면은 이 문틀에 붙여놓고 나갈 때 만지고 나가고 들어올 때 만지고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정통 이스라엘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들어라. 우리 하느님이 한 분뿐이시다. 너희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데 우리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비가 될 것이, 너는 이방인 여인인데, 너는 이제껏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었는데 너 지금 천주교 신자가 되려는 것이니까 낯선 신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이스라엘을 살리고 죽이시는 분은 한 분이신 주님뿐임을 알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함은 물론 이런 사실을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천주교 신자가 되려거든,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주교 신자가 되려거든 먼저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읽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천주교 신자로서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 임금과 혼인하려는 이방인 여인이 하느님의 사랑의 짝이 되려는 천주교 신자가 제일 먼저 완수해야 할 일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겁니다. 마음에다 속삭이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순종과 사랑을 키우면서 자기들의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워버리고 살로 된 마음으로 바꿔야 한다. 하느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아라, 들어라, 따라, 보고 보아라. 뭘 보냐? 이방 여인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 말씀으로 이루신 업적을 살펴보아라. 우리 하느님이 이루신 업적을 살펴보아라. 성서적으로라면 우리 하느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하던 그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주신 분이시다. 이런 하느님의 업적을 보아라. 이런 업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방인 여인이 이제껏 천주교 다른 나라에서 저희 나라에서 섬기던 그런 신과는 전혀 다른 하느님이심을 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째 그분이 이루시는 업적, 그 말씀이 이루어 놓는 업적을 보아라, 들어라, 보아라.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아라. 네가 더럽히지 않은 자리에 그 자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아라. 이제껏 저지른 악하고 역겨운 짓들을 좀 돌아보아라. 결국 너희가 살아온 길을 돌이켜 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보아라.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보아라. 그리고 사람에게 귀를 기울여라.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이 이루신 업적을 보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이걸 들어라. 가난한 이의 살 길을 막지 말고 궁핍한 눈들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면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라. 아까 먼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제 왕비가 되거들랑 내 남편인 그 임금이, 그 왕이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내조를 잘하고, 사람들이 우리 임금의 정의와 공정이 그분 어저히 바탕이라라는 소리를 임금이 들을 수 있도록 하라. 가난한 이들의 귀를 기울이고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조를 하라. 하느님과 협조하라. 이방인이었던 여인이 왕비가 된다면 미천한 이들은 자비로 용서받지만 권력자들은 엄하게 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은 물론, 권력에 취하면 반드시 법을 잊어버리고 고통받는 이의 권리를 해치게 된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먼저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업적을 보고, 그리고 이웃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라. 고통받는 이들에게 귀를 기울여라, 이 얘기입니다. 네 번째,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우리 한국 여자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뭘 좀 마음이 안 맞으면 이 집안은 왜 이래? 그 집안이 누구 집안이에요? 예? 야, 너희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김가라면은, 야, 너희 김씨들끼리 다 처먹어라. 이 집안은 왜 이래? 이런 얘기합니다. 그 집안이 누구 집안이에요? 내 집안이죠. 그래서 한국 여자들은 아직도 아버지 집안을 잊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 임금을 내 남편이라 부르기 원한다면 마치 아브라함처럼 친정의 나라는 물론 거기서 섬기던 낯선 신들을 모두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잡신들을 끌고 들어오지 말아라, 이게. 솔로몬이, 다윗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스라엘을 만들어 놨고, 솔로몬이 임금이 되어서 초기에 이스라엘을 잘 섬기다가 나라가 커지니까 주변 나라에서 정략 혼인을 요청할 때, 그때 혼인을 한 여인들이 솔로몬만 보면 우리 신 섬기게 해줘, 이거 하면 신당 하나 지어주고 또 신당 하나 지어주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친정에서 섬기던 신들을 잊어버리라는 얘기. 이방인의 신을 섬기거나 그 숭배의식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얘기. 결국은 이스라엘의 동화되라는 얘기입니다. 시집을 왔으면은 그 집안에 동화되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언짢으면 이 집안은 왜 이래? 그 집안이 누구 집안이에요? 동화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인이 되었다면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동화되어야 돼요. 하느님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의 맛을 찾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외국인 가운데 선발된 왕비가 자기 친정아버지 집안과의 관계에서 잡신을 섬기던 습관을 끊어버릴 때, 즉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을 때 비로소 자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들어라, 보아라, 귀를 기울여라,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적어도 엎드릴 혼인을 원한다면은, 하느님과 사랑의 짝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이 네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너무 몰라. 자기를.
무슨 소리야? 나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천만에요. 아마도 동물 가운데 자기를 가장 모르는 존재가 인간일 겁니다. 남은 잘 알아요. 근데 자기는 몰라. 왜 그럴까? 자기를 알기를 두려워합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곧 자기의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이고 자기의 일그러진 모습을 안다는 건데 그게 곧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아는 것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자기를 잘 알기만 한다면 공동체가 좋아집니다. 온통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윤활유, 길에 등불이 되고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이 되는 윤활유 말씀까지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공동체가 늘 삐걱거리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맺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은 벳자타에서 병자를 고치신 얘기입니다. 그 벳자타에서 병자를 고치신 얘기는 저렇게 요한복음 1절, 4절, 9절, 5절에서 9절, 9절에서 15절, 16절에서 18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첫째 부분에서 벳자타라는 곳은 어느 곳이었느냐? 은총의 장소, 샘이 솟는 집, 이런 문자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 그 다음에 거기에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양의 조각을 해놨는지 양들이 드나드는 문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양의 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5채의 주랑이 있었다. 터키, 그리스 가보신 분들 길거리에 쭉 보면 큰 기둥이 서 있죠. 이걸 소위 주랑이라고 해요. 그 기둥이 서 있는 곳은 어느 곳이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이 과일과 술을 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이런 곳, 인생을 논하고 철학을 얘기하고 하는 곳이 그 주랑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벳자타의 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중풍병자와 연관이 있겠지만 앙령 들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즉 마르코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이야기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조금 배경이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눈머니들이 있었다. 반항의 집안에 살기 때문에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사람이다. 눈머니들은 자기는 똑바로 간다고 하지만 늘 삐뚤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이들, 다리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절든지 혹은 상처 때문에 똑바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다리 저는 이들 똑바로 간다고 하지만 늘 또 삐뚤어 가는 거예요.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린 이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 벳자타 못가에 벳자타 못이라는 곳은 은총의 샘이요 치유의 샘이요 이런 곳에 눈머니들, 다리 저는 이들, 팔다리가 비틀어진 이들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자그마치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다. 근데 이 38년이라는 거는 뭐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도착하던 시간이 38년입니다. 그럼 왜 38년 걸렸냐? 하느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무서운 분입니다. 잡신에 절은, 잡신에 찌들은 인간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느님이에요. 38년은 한 세대가 뒤바뀌는 겁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이집트에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38년 걸렸다라는 얘기는 이집트에 살면서 잡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잡신을 섬기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그래서 성경은 하느님에게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의 평생 혹은 한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베짜타라는 그 못가에 연못 근처에 38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38년 동안. 그 예수님이 건강해지고 싶으냐라고 물었는데 대답이 아주 황당합니다. 대답이 황당해요. 대답이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먼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지만 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딴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더러워서 안 간 거예요. 자기가 먼저 가야 되는데 딴 사람이 앞장서면 더러워서 안 간 거예요. 38년 동안 베짜타라는 그 민물 연못은 수위가 높아질 수가 없는데 물이 와서 닿기를 바랬던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너는 왜 평생 그 꼴로 사냐 이 얘기입니다. 너는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사냐, 이거 더러워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물리적인 신체적인 병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병이 있었던 사람이다. 자기보다 남들이 먼저 뭐를 하고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더러워서 떠나는 사람, 더러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환자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마르코 복음의 환자는 사람들이 들것에 들고, 사람들이 문 앞에 너무 많으니까 들것에 들고 지붕을 걷어내고 거기다가 내려놨다. 무슨 소리야? 지붕을 걷어내고 사람을 어떻게 내려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벽은 있었지만 지붕은 짐승 가죽이나 갈대 같은 것을 엮어가지고 씌웠었어요. 그래서 그걸 걷어내고 그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준 거예요. 적어도 마르코 복음 2장에 나오는 환자는 자기가 치유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자기가 치유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협조자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놔주세요. 예. 장애님 그냥 놔주세요. 예. 치유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물론 협조자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협조자가 와서 내가 데려가 주겠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응답을 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요한복음 환자는 누가 와서 도와줄게? 필요 없어. 또 내가 가려고 그러면 먼저 가면 더러워서 나 안 가. 이런 사람이었더라는 거죠. 그 차원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환자는 단순하게 중풍병 환자가 아니라 정신병,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다.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원망만 앞서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전형적인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였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 쉬운 말로 왕자병, 공주병 환자를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남이 해주기만을 바라는 거에 가만히 있으면서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으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는 타인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거나 자신을 깎아내린다고 생각하면 즉시 분노와 함께 적대감을 느끼고 복수를 하려는 강한 복수심에 시달립니다. 이게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의 특징이에요. 또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는 오직 남들에게 칭찬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되고 자기가 그 공동체에 늘 중심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중심이 안 되면은 화를 내거나 자기가 중심이 안 되면은 남이 하는 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비난합니다. 이게 소위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예요. 그러면 왜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가 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못 배운 사람은 꼭 성격 장애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게 없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곧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안 되는 것도 있어. 그거는 안 돼.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터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릴 때 겪은 부모 사랑의 굶주림, 소외, 비교와 차별이 무의식 속에 상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의식 속에.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에 받은 자의적으로 받았건 타의적으로 받았건 그 상처가 너무 많이 있고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 본능적 기제 때문에 심리적인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감옥에 갇혀 있다. 그래서 그 심리적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는 어째 그렇게 평생 그 꼴로 사냐? 이상적인 자기가 그리는 이상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적인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가 너무 달라. 그래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욕구, 이상적인 자기와 현실적인 자기 사이에 엄청난 그 괴리감, 이 공백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갈구하고 자기만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최고여야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하고 남들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남들이 하면은 못 봐주는 거예요. 끝까지 물어뜯어서 끝까지 씹어서 못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자기가 먼저 가서 하든지 이래야 돼요. 안쪽 전에 거. 그래서 이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거나 자기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딴 사람이 손은 대기만 하면은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최고예요. 그게 안 될 때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분노를 치밀입니다. 없는 말도 막 지어내고 자신은 우수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강조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한 이 굶주림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관심,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지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사랑을 갈구하는 겁니다. 그게 감춰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것도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내가 최고야, 계속 그러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너무 초라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외적으로 과시를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 마음속은 공허합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 마음은 찢어질 듯 아픕니다. 이런 사람이 화를 내면은 두 가지로, 밖으로 내면은 공격적이 되는데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만 화를 냅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안 계실지 모르지만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배우자가 아내만 들으면 큰 소리 막 치고 쥐잡듯이 하는 이런 스타일, 여기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그 분노를 안으로 삭히면 자기 몸을 때리거나 상처를 내거나 심하면 자살하는 겁니다. 자살은 왜 하느냐? 내가 그려놓은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 현실은 이런 사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공백이 너무 커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자살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성격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정도의 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나마 자기를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고, 내가 이런 때 화를 내면 안 되지, 이런 땐 양보해야지, 이런 때는 저 사람을 좀 이렇게 올려줘야지 라는 자기 분노를 조절할 줄 알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찾아온 어떤 수녀가 크리넥스 3통을 다 이게 뜯어내면서 한 3시간 반을 얘기한 거예요. 3시간 반을 엄청나게 울고 코를 풀어대는 크리넥스 3통을 다 썼어요. 이 수녀가 본당 신부건 본당 신자건 어떤 형제가 자기를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른 가가지고 팔짱을 딱 끼는 거예요. 그랬다가 자기가 팔짱을 끼고 있다는 것이 딱 느껴지는 순간 어머 하면서 탁 팔짱을 뺍니다. 그러니 본당에서 그 수녀에게 하는 얘기가, 저거는 수녀가 아니야, 저건 잡녀냐, 저거 신부 잡아먹고 신자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려놓은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 아버지는 정말 일생에 한 번만이라도,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자기를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어줬으면 하는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왜 그런 사람을 아버지로 그려놓고 있느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심한 의처증 환자였었어요. 그 어릴 때 너무 그 아버지가 미웠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었어요. 저런 게 어떻게 내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가? 저런 아버지는 빨리 죽어야 된다. 이 생각 속에 한 40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막 고요할 때에 환하게 웃고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만 보면은 아버지 하고 가서 팔짱을 끼는 거예요. 그것은 당신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의처증 환자였었어. 너 그거 인정해야 돼. 그리고 그 아버지 너 용서해야 돼. 그 아버지는 살아오는 삶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의처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아버지를 너희 생부야, 인정하고 용서해 라는 시간이 3시간 반이 흘러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어느 날 벼랑간에 여름방학 때 문을 이렇게 여름이라서 바람이 통하게끔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교리신학원에서 공부했던 그 학생 자매가 40대 초반 되는 자매가, 그때 저는 40대 후반이었었고 49살인가 됐었고 그 자매는 42살인가 3살인가 됐는데 딱 찾아오더니 신부님 안아주세요. 무슨 소리야? 돌아서 가.
보냈어요. 그 자매가 작년에 저를 찾아왔어요. 시모님, 저 그때 너무 원망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시모님한테 찾아갔는지 나도 몰랐지만 이제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그려놓은 그 아버지가 바로 신부님에게서 늘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 아버지가 보고 싶은 나머지 문득 제가 오버랩이 돼가지고 신학교로 막 찾아와가지고 아버지하고 한번 안아보고 싶었었는데 매몰차게 눈을 뒤집어 까면서 가라고 했을 때 정말 무서웠습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는 내가 그때 왜 그랬었는지 알았습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내가 상담 심리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자기가 그려놓은 이상적인 모습, 그 모습이 자기에게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어릴 때 겪었던 상처로 말미암아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자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가 드실수록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서 보았던 싫었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서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맞죠? 그게 바로 어릴 때에 받았던 상처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물론 요즘 가끔 그런 부모도 있지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도 사랑하는 방식을 배운 그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말하자면 그 방식이 좋은 방식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열이라는 수치로 얘기한다면 열이라는 사랑을 부모는 주지만 어떤 때는 하나밖에 안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 저는 자식을 안 키워봐서 모르지만 자식 키우시는 여러분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더 아픈 손가락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왜곡시켜서 받아들일 때 그것도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처들이 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의 고려대학교 그 생물학 그 파트에 입학을 해가지고 1년 동안 잘 다니던 이 남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휴학을 했어요. 그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끌고 온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쭉 하는데 공부도 잘했어요. 집안도 좋아요. 아버지가 기계공학 박사 해가지고 한국의 유수한 자동차 회사에 그 연구원으로 높은 직위에 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다가 그냥 야, 본명이 요한인데 요한아, 너는 아버지가 너한테 어떤 분이시냐?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그 새끼요 하얀 벽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얀 벽, 어떻게 사람이 하얀 벽이냐? 그 새끼요 말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어릴 때부터요 집에만 오면은 무릎을 딱 꿇게 하고 숙제했냐, 오늘 누구하고 놀았냐, 어디 갔다 왔냐, 뭐 했냐, 이거를 보고해야 돼요. 안 하면은 맞아요. 남자 형제인데 그 아버지는 자녀 교육 방법을 그것밖에 몰랐던 거예요. 칼출근하는 분인데 딱 돌아오면은 얘들아 무릎을 딱 꿇고 하루 종일 한 거를 보고해야 돼요. 보고하지 않으면은 한 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형은 덤볐어요. 덤비면 엄마가 너 아버지가 너 잘 되라고 야단치시는데 왜 덤벼? 더 미운 거예요 엄마가. 근데 그때부터
동생 이 요한이는 뭘 터득했느냐? 아버지만 나타나면은 분노를 죽이는 거예요. 분노를 누르는 거예요. 덤비면 더 터져. 분노를 죽여.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세계로 간다. 전혀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자기 분노를 삭히고. 이게 보통 19살까지는 견딘다는 겁니다. 20살이 넘어서 성인이 되었을 때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7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거고 한국에서는 90년대 후반부부터 나타난 겁니다. 20대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인구가 연령 그 사람들이 폭등하는 시기입니다. 그 얘가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는데 캠퍼스에 지 친구들이 남녀 돌아다니면서 뭐 팔짱 끼고 다니고 웃고 다니는데 쟤들이 왜 저럴까?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생겼어요. 공부도 잘해요. 여학생들이 와서 야 우리 친구하자, 우리 사귀자. 그래. 그럼 뭐 어디 가자 그러면 그래. 감정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소통. 그러니까 뭐예요? 학교에서 점점 다가갔던 아이들이 쟤 이상한 애야. 이러니까 학교를 그만둔 거예요. 그 저와 한 2시간을 얘기하면서 성장 과정을 쭉 듣고 난 다음에 상담 심리사한테 제가 인도를 해줬더니 한 7개월 치료를 받더니 하얗게 웃으면서 시우님, 제가 어리석었네요. 저 이제 심리학과로 전과하려고 공부해야 되겠어요. 하던 짓이나 해라. 내가 그랬어요. 결국 아버지는 누구냐?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세상을 보는 창문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활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는 일이 굉장히 영웅적으로 보일 때에 나도 세상을 이렇게 영웅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 어머니는 자존감을 형성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살 가치가 있는 존재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자존감, 자기 존재에 대한 만족감을 키워주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고아들은 어떻게 하냐? 고아들은 대리부, 대리모, 대리부, 삼촌, 형, 이웃집 아저씨, 학교 남자 선생님, 대리부, 대리모, 이모, 고모, 학교 여선생님, 언니, 친척 어른들 가능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자존감 형성이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어릴 때 공부해라. 그럼 방에 들어가요. 그럼 조금 이따 또 나와. 왜? 공부 안 하고 왜? 물 한 잔 먹고. 들어가서. 조금 이따 또 나와. 왜 또 왜 나왔어? 우유 한 잔 먹고. 또 들어가서 왜 나왔어? 바나나 하나만 먹고. 왜 그러냐? 이런 아이들의 80~90%는 엄마 아버지가 다투는 모습을 어렸을 때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 곁에 엄마 아버지가 있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데서 다투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결국은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가 되는 그런 결정적인 많은 요인들 가운데 가장 으뜸은 부모의 사랑이다.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사랑을 먹고 자랄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아니면 급살 맞아요. 여러분들 부부가 갈라서지 않고 그냥 오래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셨습니까? 죽지 못해 살았지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대답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 상처를 주지만 가끔 사랑으로 치유도 해줬기 때문에 살았다. 이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표현을 해도 죽지 못해 살았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부가 계속 상처만 주면은 못 산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지만 치유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도 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주는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둘 다 넓적다리를 걷고 불덩어리 하나씩 놓았을 때 배우자 다리를 보고 아이고 당신 뜨겁겠어? 이거부터 걷어주고 아이고 나도 뜨겁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느님은 이걸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모가지를 내놓으신 분이에요. 자기 모가지,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에요. 하느님은 이게 가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느님의 사랑으로 부족한 인간의 사랑을 채울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혼인 면담을 하는데 지금 20대 청춘들 지난번에 여기 오기 전에도 한꺼번에 9쌍을 면담을 했어요. 그때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혼인을 하거들랑 싸워라. 싸우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싸우는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싸움은 아마도 이렇게 시작될 것이다. 목소리가 벼랑간에 커지든지 눈이 크게 떠지든지 문을 닫는 소리가 커지든지 뭐 이럴 거다. 그러면은 왜 그래라고 묻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에게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구나. 이해시키면 되겠네 라고 자신에게 얘기해라.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구나. 이해시켜주면 되겠네 라고 자신에게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두 번째로 혼인을 하거들랑 내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부모님과 어떻게 살았는지,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지냈는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어떻게 지냈는지, 동네에서 친구들과 어떻게 지냈는지를 꼭 배우자에게 얘기해줘라. 내가 너하고 살기 전에 어떤 남자하고 어떤 여자하고 어디 가서 동거하고 이런 얘기하라는 게 아니다. 자기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라는 것이다. 그랬을 때 배우자가 나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나는 내 배우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반드시 그 배우자의 부모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당사자들끼리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는데 부모를 보고 혼인시킨 것은 굉장히 심리학적이고 과학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엄청난 과학적인 일이었었어요. 특히 누구를 보고 혼인 며느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왜? 자존감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집 귀신으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위를 얻을 때는 반드시 그 애비를 봐라, 이런 얘기. 굉장히 심리학적이고 과학적인 얘기였었어요.
지금 애를 낳아서 키우면 잘 키울 텐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때가 최선이고 최고의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모델을 보는 창문이고, 어머니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살 가치가 있다라는 자존감을 형성하는 하나의 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창문을 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크고, 여러분들 가끔 이런 얘기를 저게 장가 가더니 시집 가더니 철들었네. 그게 무슨 얘기냐? 배우자의 사랑을 받고 왜곡된 그 마음이 치유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장가 되더니 시집 가더니 확 달라졌네. 긍정적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거나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배우자의 사랑으로 치유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자기의 모습을 잘 알기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끌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이제껏 살아온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이 말씀에 역행으로 살았다면은 이제부터라도 순행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자기를 자꾸 돌아보라는 얘기.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자기 조절 능력을 상실할 때 분노는 끊임없이 치미는 거예요. 청춘 남녀가 우리 결혼을 한다 와가지고 혼인 면담할 때 당신들 왜 혼인하려고 그래?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혼인을 하는 겁니다. 웃기고 있네. 사랑하려고 혼인하는 거야.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혼인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사랑을 하려고 혼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시작은 뭐냐? 이거부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솟구치는 거, 누르는 게 이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대답이 없으셔. 솟구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은 솟구치는 게 하나도 없었나 봐. 혼인하면은 이 솟구치는 거, 누르는 거부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혼인은 사랑하려고 혼인하는 것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혼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안에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도 못 가졌고 제대로 찌그러진 창을 가졌었고, 자기를 바라보는 그 창문도 찌그러진 창문을 갖고 자란 사람을 유년기의 상처 때문이다, 심리적 갈등이 있다, 마음속에 아이가 자라고 있다, 쓴 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속에, 신체는 어른이지만 마음은 늘 어린애 같아. 그래서 이 어린애는 뭘 먹고 자라느냐? 우유를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먹고 자라야 할 그런 마음속에 아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환자에게, 요한복음 5장에 환자에게 일어나 네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지만 자존감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스스로 해봐라. 그 자존감, 자기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무것도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가게를 데리고 갔더니 땡깡을 부려서 안 돼 해고했더니, 안 돼라고 했더니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다. 그러면 주변이 부끄러워서 장난감을 사줄 것이 아니라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이 세상은 안 되는 것도 있다. 이거를 못 배운 사람이 중독에 빠질 확률이 그렇게 또 심하다는 거예요. 중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치유가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사랑입니다. 사랑. 인간의 사랑만이 치유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의 사랑 때문에 치유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 때문에 환자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랑과 관심으로만 성숙될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1939년에서부터 1939년에서부터인가 29년에서부터 그때부터 50년 동안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들이 노트르담 수녀원을 샘플로 삼아서 50년 동안 심리 검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건강하고 밝게 사는 사람들과 몸이 아팠고 일찍 죽은 사람들, 무슨 사고 이런 걸 떠나서 자연사에 입각해서 볼 때 그런 사람들을 분류해 보니까 매일 성체조배를 1시간 이상 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확실히 구분되더라는 겁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자는 치유가 불가능하다라는 이론들이 자꾸 지금 튀쳐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한 가지 치유 가능성이 있다면은 하루에 20분씩 자기를 성찰하라 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까 뭐예요? 자기 분노 조절 능력을 키워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속의 아이는 양심 성찰을 통해서 사랑을 먹고 자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20분 이상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얘기가 바로 심리학적, 정신병리학적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20분 이상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들여다보아라. 그럴 때 우선 분노가 가라앉는다. 분노가 가라앉으면은 마음이 평화롭다. 그러면은 목소리도 안 올라가고 오죽해야 저럴까, 여북해야 저럴까, 내가 참으면 되지, 이런 생각이,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남들이 보는 나와 자기가 보는 내가 왜 다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거를 알면 알수록 자기 조절 능력이 키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곧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그대로 접목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단지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말씀까지 끌고 들어가요. 하느님까지 끌고 들어가요. 사랑을 끌고 들어가요. 기도했는데, 기도를 수십 년간 했는데 맨날 그 타령이야. 이거는 결국은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찰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털어놓을 때 치유가 됩니다. 무슨 야 오늘 만나자. 또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한 서너 시간 전화 통화하고 야 우리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내일 또 만나. 여태 얘기하고. 뭔가 털어놓을 수 있을 때 이게 고해성사의 원리입니다. 저는 심리학자들이 한 얘기고,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준 인물과 화해할 때, 아까 그 수녀 얘기했죠. 아버지는 저런 아버지가 어떻게 내 아버지일 수 있었는가, 저런 아버지가 왜 생겼는가,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이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아문 함정한 몸은
팔짱을 끼던 그 습관을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건 뭐냐?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지, 나에게 해코지를 했다고 여겨지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괴로워하고 있는 건 나에게 해코지를 했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지.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잘 알아야만 자기 조절 능력이 커지고, 자기 조절 능력이 커진다는 것은 사랑으로 마음속의 아이를 키운다는 겁니다. 아까 그런 얘기 했었죠. 제가 장가 가더니, 제가 시집 가더니 달라졌네. 사랑, 배우자의 사랑을 먹고 마음속의 아이가 성숙됐다는 거예요. 루카복음에 의사여 먼저 내 자신이나 고쳐라. 필로갈리아라는 것은 14세기에 그리스의 그 산토스라는 산에서 수도자들이, 동방교회 수도자들이 기도의 방법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 안에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 미리 자신을 알지 못하면 아무도 하느님을 알 수 없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이들을 부활시키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 어느 영상가가 얘기했는지 제가 잊어버려가지고, 시리오의 이삭이라는 그 은수자가 자기 꼴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아는 사람보다 위대하다. 예수의 대례사는 7개의 방을 거쳐야만 예수님을 지복직관 직접 뵙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7개의 방을 올라갈 때마다, 저 가장 깊숙한 방으로 갈 때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었다라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심리적인 대단한 치유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매일 미사가 있을 때마다 읽혀지는 그 말씀을 아침에 한번 읽어보고 저녁 때 한번 읽어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도 치유되고 또 기쁨도 맛볼 수 있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모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